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기대해도 실망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예수의 이름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낙심케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학개의 말씀은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딸랑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도 너무 단순합니다. 학개의 전체 내용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협박이고 경고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전 건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느낄 때, 성도들이 별 반응이 없을 때, 혹은 성전 건축을 결정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시다라고 독려하고 건축 헌금을 독려할 때 주로 쓰여지는 인용되는 말씀이 학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전, 예배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왜 예배당을 지어야 되죠? 우리는 왜 예배당을 지었죠? 예배당을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왜 입당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입당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죠? 이 시대에 뭐 성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입당 예배를 마쳤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고민하고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그 입당 예배에 참석하고 입당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수고했냐, 힘들지 않냐 그렇게 물었는데 저는 사실 별로 힘든 거 없었거든요. 강문구 목사님 교회 저녁에 그 재직 세미나 때문에 갔더니 강문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사 소개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보면 건축하면서 막 살이 빠지고 막 헬스케지고 막 이러는데 이 목사님은 건축하면서 얼굴에 기름기가 가시지 않고 살이 안 빠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보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살이 빠질 일이 있으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지 않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몸은 힘들어도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충만해야지 않냐. 예배당을 건축한 겁니까? 건물을 지은 겁니까? 내 집을 지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되지요. 그죠? 그냥 건물을 짓는 거면 임대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거면 임대가 잘 되도록 분양이 잘 되도록 지으면 되고 내가 내 건물 짓는 거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건 뭐예요? 아닌가 보네. 뭐예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예배당은 어떻게 지어야죠? 네. 예배라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건축을 했나요? 어제 행사 끝나니까 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강단에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강단에 의자를 언제부터 두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냐? 강단에 의자 왜 뒀을까요? 주교들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있는 의자들은 다 어때요? 어마무시하죠. 화려합니다. 그리고 주교들의 복장도 어마무시하게 화려합니다. 미사 집례할 때 들고 들어오는 그 지팡이만 팔아도 돈이 꽤 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예배 집례자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기 편한 의자가 아니라 앉으면 권위가 있을 것 같은, 영역이 생길 것 같은, 그래서 등받이도 사람 키보다 훨씬 높고 이런 의자들을 뒤에 배치하고 특별히 중앙에 주교가 앉는 의자는 다른 의자보다 크고 화려하고 설교자가 앉는 의자로 변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개혁신앙을 지향하고 개혁주의자로 살아간다면 무의미한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일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뭐지? 예배한다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일이지? 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누구만? 하나님만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앉아 있으면서 덕도 안 되잖아요. 다리 벌리고 앉아 있고 다리 꼬고 앉아 있고 저도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와서 올라와서 앉으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앉아 있는 사람의 태도를 보고 시험 들 텐데 이 의자 높이가 안 맞으면 다리 이렇게 11자로 놓고 반듯하게 앉기 어려우니까 X자로 꽂잖아요. 무릎이 벌어지죠. 얼마나 흉측해요. 그거 보고 시험 들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갑자기 은퇴기가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자세를 반듯하게 하려고.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계획주의 신앙을 지향한다. 강단에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한 강단 외에는 아무것도 놓아서는 안 된다. 사실 이번에 입당하면서 이제 그동안 여기 헌금해 주신 분들 이름이 있는데, 이 반 유리 반 크리스탈로 된 이 강대상도 치우려고 그랬어요. 나무로 된 그냥 소박한 그런 보면대 역할만 할 수 있는 설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와서 왜 목사님 예배당 뒤에 스크린 하지 않았냐고, 우리 교회 3,500만 원 주고 했다고. 아니, 이 좁아 터진 예배당 안에서 목사 얼굴 뻔히 보이는데 왜 그걸 만들어서 흉측하게 그 얼굴을 여기다 띄우냐. 3,500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냐. 그때 이제 해놓고 나니까 좀 눈이 아픈가 봐요. 색감이 그렇고, 눈이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또 염장을 질렀죠. 200만 원도 안 한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학계 선지자는 이 2장의 짧은 소선지서를 통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가르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소선지서를 혼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학계 읽으면서 들었던 첫 생각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성경이지? 이게 어떻게 정경이지? 이게 어떻게 그 많은 저작물들 가운데 정경으로 채택돼서 성경 안에 들어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없어요. 그냥 1장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당 건축해라, 성전 건축해라, 아니면 니네 가난해진다, 뭐 이거예요. 설명하고 자식할 것도 없는. 그런데 다시 읽으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 하면, 성전은, 예배당은 일반의 건축물이 아니다. 일반의 건축물이 아니다.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계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굉장히 특별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축제의 절기예요.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의 절기. 그런데 그 학계가 선포한 내용은 뭐예요? 성전 지어라예요. 성전 지어라. 그러면 축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 예배당을 짓는 것은 내 삶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멘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싸움이 시작돼요.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면 싸움이 시작돼요. 축제가 축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 일이 정말 축제가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수고한 게 너무 서럽고, 내가 힘쓴 게 너무 안타깝고, 뭐 이런 거예요. 별로 그렇게 뭐 기쁨보다는 고생했어, 수고했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서재에서 늦게 건축 사진들을 쭉.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건물을 짓는 동안 내 삶은 축제였나? 기쁨이었나? 이 건물 지으면서 제가 처음 해본 일이 너무 많아요. 페인트를 처음 해봤거든요. 난 페인트 장비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페인트 칠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고, 그게 나에겐 축제였나 생각해보니까 축제였어요. 기뻤어요. 몸은 힘들고 막 땀범벅이 되고, 저녁에 가면 온 몸에 막 페인트 묻어 있어서 지우고 났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묻어 있고, 그래서
미련하게 수세미를 밀다가 껍데기 벗기고 막 쓰라리고 뭐 이랬는데도 그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건물을 보면서 기뻤어요. 기둥 변한 거 보셨어요? 말을 하네. 피사의 사탑도 아닌데 기울어졌잖아요. 예술적이에요. 위에 에어컨 배관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기울어졌거든요. 예술적이다. 저거 하면서도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확신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배당을 짓는 일, 성전을 짓는 일은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내 인생의 축제가 시작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계가 그런 거예요.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오늘은 뭐 내용도 없어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됐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1차 포로 교환이 언제 이루어지죠? 고레스, 그죠? 내가 고레스가 웃지도 않아.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해졌어요. 그래서 몇 년이 흘렀냐 하면 18년이 흘렀어요. 고레스의 칙령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온 이후에 18년이 지난 그 어느 날이에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하고 몇 년이 흐른 이후에, 18년이 흐른 이후에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의지는 굳세지 못해서 그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고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슬픔이 되고 다툼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근심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이 포기할 그 무렵에 18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야, 예배당을 짓는 일, 성전을 짓는 일은 뭐였어? 축제였어. 축제였어. 그런데 왜 너희가 이걸 포기하고 있냐? 왜 낙심하고 있냐? 그래서 학개를 불러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어떤 사람이요? 정치적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응? 유다 총독 수룹바벨, 정치 지도자,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어. 종교 지도자, 영향력 있는 두 사람. 그들을 감동하셨어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네? 시작해놓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작해놓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이러고 멈춰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것 같잖아. 멈췄어. 3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야, 우리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응? 돈 있는 사람 다 교회 떠났고 뭐 이런데 지금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뭐 건축할 돈 없다고 얘기하고 건축할 사람 없다고 얘기하는데 넌 왜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 어떤 집이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됐다고 하기 전에 그러면 니네 집 팔아서 헌금하고 건축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동안 노래를 불렀잖아요. 집문서 갖고 오라고. 아무도 안 갖고 와. 응? 이래서 이거는 건축하기 전에 해야 되는 설교예요. 응? 소연이 막 찔려? 응? 너는 좋은 집에 살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쓸 거 다 쓰고 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걸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냐? 옳으냐? 옳으냐?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애썼어요. 팔 집이 없어서 몸으로 때웠어요. 이런 거잖아요.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왜 불평이 생겨요? 왜 헌신하지 않아요? 왜 충성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행위를 살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조금만 살피면, 그죠? 내가 내 행위를 조금만 살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해?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행위를 먼저 살피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라. 자동차 바퀴라도 하나 팔든지, 그래라. 6절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축제가 아닌 거야. 씨를 많이 기대하고 뿌렸는데 수확이 없어. 기대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다가 뭐해요? 실망해요. 기대가 커면 실망도 커. 많은 씨를 뿌렸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에게 먹긴 엄청 먹은 것 같은데 뭔가 헛헛한 거예요. 허전해. 네? 마셨는데 뒤돌아서면 또 마시고 싶어.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 우리가 오한이라고 그러죠. 한기. 껴입어도 안에서부터 막 그냥.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 삶의 축제가 사라졌어요? 왜 내 삶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앞절에 뭐 하라고요? 너의 행위를 살펴라. 왜 이렇게 됐는지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그래서 7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살피는 건 참 잘하는데 뭘 안 해요? 자기를 살피는 일을 안 해요. 너를 살펴라. 왜 내게서 기쁨이 사라졌는지, 왜 흡족함과 만족함이 사라졌는지 너 자신을 살펴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능력이 없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너희가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하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또 하나님의 개그예요.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이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화려하게 지으라고 그랬냐?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라도 너희가 짓지 않겠냐? 마음이 있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짓지 않겠냐? 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찔릴 게 없어. 응? 그러지 않겠냐? 마음이 있으면 몸으로라도 때우지 않겠냐? 마음이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도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겠냐? 나 못 해본 일인데요, 안 해본 일인데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지 않겠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라도 그 일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이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같이 금으로 도배하라고 그랬냐? 그거 아니지 않냐? 좀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페인트 칠하면서도 저기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돈 받고 와서 한 사람도 똑같아. 같이 읽습니다. 또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과 태도예요. 네. 그래서 뭐 해라? 너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라를 2번이나.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옳고 합당한 일인지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 9절 말씀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벌어버렸느니라. 축제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입당 예배하면서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저녁에 생각해 봤어요. 서재 이제 식사 마치고 돌아와서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난 왜 하나도 감격 눈물 이런 게 없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타까울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말이 맞아. 장례식에 와서 우는 사람이 제일 불효자예요. 정말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자녀들은 뭐 울 게 없잖아요. 해드릴 거 다 해드렸는데. 근데 내가 어제 저녁에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헌당 입당 예배하고 그러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담담하더라고요. 왜지? 뭐지? 그래서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저녁에 어제 서재에 혼자 있으면 너무 피곤해서 막 눈알이 빠지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뭘까? 그리고 좀 피곤해서 거만한 자세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의자 뒤로 제끼고 하나님 왜지요? 뭐지요?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너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 다 했어.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누가 다시 짓자고 그러면 다시는 안 해요.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혼자 그냥 나와서 그냥 땀 삐삐 흘리고 막 알아 누우면서도 입당 준비를 마지막까지 하면서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후회가 없구나. 덜 타고 남으면 죄가 있는데 완전히 타면 뭐가 없어요? 죄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구나.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혼자 저녁에 혼자 실실 웃었어요. 남들이 봤으면 꼭 미친놈이었을 거야. 이렇게 의자에 누워가지고 실실 웃고 있으니까. 9절 뒷부분 읽어보십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입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반대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거할 예배 처소를 짓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예요. 10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축제가 끝난 겁니다.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수고하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공허한 거예요. 정말 수고해서 예배당 건축한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왜요? 왜 우리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허리 못 펴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에게 뭐가 없어요? 축제 같은 삶이 없죠. 왜 기쁨이 없죠? 왜 그러죠? 10절 11절이 그 얘기잖아요. 너 수고해. 수고하는 거 알아. 애쓰는 거 알아. 힘쓴 거 알아. 그런데 너에게 뭐는 없을 거야? 기쁨은 없을 거야. 학기를 읽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12절 읽습니다. 스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나온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께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왜 그랬구나?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제껴놓고 내 삶에 내 기쁨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자랑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결국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이 사라졌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 사십시다. 뭘 누려요? 교회의 기쁨. 마른 반찬을 먹으면서도 그 맛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데 아무 맛도 모르고 그 일이 기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이 사라졌는가? 혹시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한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예배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다가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엎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건물을 지었나? 예배당을 지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우리는 포로귀환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된 사람들이 돌아왔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와 선신했대. 근데 학계를 읽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수룹바벨이 왜 돌아왔어요? 협박을 받았거든요. 누가 협박했어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학개를 통해서요. 우리는 학개서를 읽기 전까지는 수룹바벨이 헌신했어.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야. 여호수아가 헌신했어. 여호수아가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훌륭한 대제사장이야. 이랬는데 학개서를 읽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시고 강요를 넘어서 협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배우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이 학개, 무명의 이 선지자 학개 이야기를 듣고 이 짧은 11절의 말씀을 듣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그 학개 이야기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가 아니라 뭘로요?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었다고요.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내용이 뭐 잘 다듬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단순한 이야기를 듣고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12절 뒷부분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수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맞지요? 수룹바벨에게 처음부터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백성들에게도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어. 지금 무슨 성전을 건축할 때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 학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수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 예배당을 건축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춘천 성도교회 왔을 때 이 교회 건물은 저에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게 94년입니다. 1994년.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지를 구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전임 사역을 하지? 어디로 가지?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 뭐 가야 되나? 그러던 차에 제가 출석하고 있었던 교회 영동제일교회 목사님이 주일에 부르셨어요. 이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를 안 할 거면 사역자 알아보고 있을 줄로 아는데 선배 목사님이 전도사 구한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 정한 건 그거잖아요. 선배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어딘데요? 그랬더니 춘천이래요. 사실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나를 무슨 어떻게 보길래 춘천으로 가라고 그러나.
자기는 논현동에서 목회하면서. 그래서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운전을 해서 집에 왔어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제 동서인 목사님이 야, 너 사역지 정했냐?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한 군데 있는데 가볼래? 형님 어딘데요? 그랬더니 춘천 성도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둘이 짰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오늘 낮에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춘천 성도교회에서 전도사 구한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내가 앞에 서면 기분 나쁜 내색 못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게 아니고 그 교회가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고 그리고 지금 전도사 구한다고 해서 얘기한 거야. 그 전화를 끊었어요. 밤에 생각하는데 같은 날 목사님 두 분이 같은 교회를 추천을 하면 그 둘이 상의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했어요. 5185. 5185 아는 사람 회개해야 될 사람이야. 5185. 공중전화로 5185. 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신동 아파트 찾아서 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천에서부터 운전을 해가지고 물어물어 경춘국도를 달려와서 신동 아파트 갔는데 교회가 없더라고요. 맨 처음엔 상가교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차를 세워놓고 공주전화로. 그랬더니 거기가 아니래요. 거기도 신동 아파트가 있네요. 캠페이지 앞에 있거든요. 거기가 아니래. 거기가 아니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뭐 내비게이션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물어 여러 번 물어서 찾아왔어요. 교회는 보이는데 올라가는 길이 없어. 그 조그만 티코도 올라갈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 밑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 올라왔어요. 정말 그 계단을 올라가면 천국 갈 것 같은 막 이 계단을 올라갔다 내가 내려올 수 있을까 막 그렇게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 아주 그냥 덧칠하고 덧칠해서 아주 그냥 여러 색깔이 입혀져 있는 철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더니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이. 94년에. 야,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네. 그리고 교회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진짜 뭐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늑대가 코끼 물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고 예배당 들어가려고 했는데 앞에 또 그 오래된 알루미늄 샷시 하얀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아니 밖에 철문도 잠가놓고 안에도 잠가놓고 이게 지금 뭐냐? 그 화장실 옆에 색깔이 다 벗겨진 장의자가 있었어요. 페인트 다 벗겨진. 거기 앉아 있는데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너무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야 너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나 보다. 어떻게 교회가 이중으로 문이 잠겨 있을 수 있니? 기다렸더니 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인사를 하고 언덕을 끌려 내려가서 사택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화장실이 어때? 그거래. 아씨 어떡하지? 끌려 내려가서 평양냉면집에서 막국수를 먹는 이게 무슨 비빔국수도 아니고 냉면도 아니고 참기름 맛밖에 안 나는데 난생 처음 막국수를 먹어본 거죠. 목사님 만나고 제가 2개월 동안 아프리카 가는 게 예정이 있으니까 제가 졸업식 하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내가 미친 짓을 한 건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확신하고
뭐 생활비를 얼마 주실 거냐 묻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묻지도 않고 그냥 오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따라오려고 그러겠냐, 사택 이런 데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게 걱정되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전도사를 구하든지 그래야지,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면서 그러면 되겠냐. 그래도 어쨌든 두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오겠다고 그러고 얼마 줄 건지도 묻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데는 뜻이 있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교회에 왜 나를 보내셨을까? 2월 달에 처음 교회 왔는데 난생 처음 보는 톱밥 난로가 있었어요. 추억의 톱밥 난로.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 하신 김문주 집사님이 아침에 톱밥 난로에 불을 붙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또 제법 따뜻해. 근데 문제가 뭐냐, 타다가 톱밥이 한꺼번에 푹 내려가면 그냥,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아직도 94년인데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교회를 방치할까? 다 자기들도 집에서 재래식 화장실 쓰나? 다 자기들도 집에 톱밥 난로 떼고 사나? 어떻게 교회를 이 지경이 되게 놔둘 수 있을까? 형광등도 다 사가가지고 막 천장에서 지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형광등이 그냥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 어두컴컴한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에서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춘천 성도교회 첫 예배 제 기억은 너무 처참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내가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할 테지만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시켰어요. 왜 주일학교 교사들 집에 못 가게 하냐고 야단도 맞았어요. 왜 주일학교 교사들 붙잡아 놓고 저녁까지 먹여서 교회 쌀축 내냐고 야단도 맞았어요. 그때 같이 주일학교 교사였던 사람들이 김혜진, 엄선영, 이혁주는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김성진이 학생이었고. 왜 그랬냐 하면 내가 오래 안 있을 거니까. 내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불씨라도 여기에 이렇게 붙여놔야 되지 않겠나. 방영수 권사님이 저하고 주일학교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새벽마다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속히 떠나게 해주십시오. 응? 빨리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떠나게 해주십시오. 난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 있을까? 천장이 다 내려앉았어요. 베니다로 만든 그 천장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러냐 그러고 이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그 천장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다리 놓고 막 올라가야 되니. 박봉식 장로님이 그때 저에게 전도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누가 여기로 올라와 보겠냐고.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어떤 놈도 여기 올라본 놈이 없다고. 아니 장로님, 물이 새서 천장이 다 주저앉고 내려앉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형광등이 다 나가서 찬송가 가사가 안 보일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방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등 바꿔져 그러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오면 욕먹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박봉식 장로님 모시고 서울에 청계천 가서 수은등 사다 달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키면 이제 부했다가 밝아지는 거예요. 응? 좀 밝게 예배당을 만들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제 아침마다 새벽 기도의 기도는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떠나게 해주십시오였어요. 철원에 근남교에서 오라고 했을 때 쾌제를 불렀어요. 아싸.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수해 나서 교회가 떠내려간 교회래. 이게 뭐야 이게. 어쨌든 철원에 10년 있는 동안에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박봉식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도교회로 다시 오셔야 된다고. 제가 못 갑니다라고 그랬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왔네요. 성도교회 부임하고 첫 예배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원한이었던 예배당 다 때려 부신 겁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나?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그때도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햄모 들고 때려 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철거업체에 맡길 돈도 없었어요. 햄모질하고 있는데 최춘자 권사님이 그때 뿌레카 가지고 오셨어요. 처음 써봤죠, 저도. 2층 예배당 공사하면서 밑에 식당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내가 성도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상 교회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당을 새로 짓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안 돼서 이제 포기했어요. 그냥 안 짓는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나 봐요. 저에게 찾아와서 예배당 짓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짓자고 그럴 때는 안 한다고 그러더니 왜 이제 그러냐.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거다. 분명히 시작할 때 내가 얘기했거든요.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았죠. 시작하고 나서 여러 번 걱정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실 거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그러니 힘든 거예요. 학계를 읽어보십시오. 수룹바벨의 마음을 누가 감동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가 감동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요.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감동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요. 시작케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끝내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어젯밤에 그간의 일들을 쫙 생각해 봤어요. 전도사로 2년 6개월, 철원에 가 있었던 10년, 그럼 12년 6개월. 지금 제가 2007년에 우리 교회 왔으니까 2007, 2008, 2000, 그죠? 춘천 성도교회와의 그 시간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결국 이렇게 해서 내가 춘천 성도교회가 돼가는구나. 나의 삶의 일부가 이 교회에 박제되고 있구나. 그런 거구나. 교회란 그런 거구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하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예배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의 마음을 협박하셨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이제 안 짓는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던 내 마음을 왜 돌려놓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답을 안 해. 그 답이 2장이에요. 응? 같이 읽읍시다. 7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얼마가 지났어요? 얼마가 지났어요? 한 달 보름쯤 지난 거야. 아이씨. 1장에 6째 달 초 하루에 진짜 이 사람 나 진짜 진짜 배신을 해 이렇게. 응? 한 달 전쯤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협박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뭔지 알아? 니네들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알아? 성전은 다 회파되고 훼손됐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이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기쁨이 있을 줄 알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 하는 일에 사업에 바쁘다고 하면 기쁨이 있을 줄 알았지? 해보니까 어떠냐?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 나가서 수고하고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했는데 네 마음에 뭐가 있더냐? 기쁨이 있더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어? 축제가 끝나지 않았어? 그게 1장이잖아요. 늘 우리 바쁘다 바빠하고 뭐 일이 바빠요, 사업이 바빠요, 뭐가 바빠요. 응? 그렇게 사는데 기쁨이 있으세요? 축제 같은 삶을 살고 계세요? 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고 사업을 위해서 사람 만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아끼지 않고 좋은 옷 입고 만난 거 먹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돈 쓰는데 기쁨이 있냐고요? 축제 같은 삶을 살고 있냐고요? 1장에서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그래서 기쁘드냐? 즐겁니? 기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할 시간을 준 거예요. 한 달 보름. 응? 그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학개는 계시받은 게 딱 2번인 것 같은 거야. 응?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해라. 한 달 동안 고민하게 하시고 다시 얘기해라. 뭐라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 성전을 봤단 말이에요. 응? 옛날에 막 금으로 막 치장되어 있고 너무 화려해. 근데 지금 다시 지으려고 한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초라하잖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아직도 그냥 건물로 보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성전과 예배당과 건물의 차이가 뭡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짓다가 지치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건축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면 아멘, 아멘. 결코 초라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어야 돼 저렇게 지어야 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 예전에 내가 보았던 성전은 기둥이 백항목이었어. 모든 것들이 금으로 다 입혀져 있었어. 그런데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라.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우스워 보인다고 하고 조롱해도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굳세라, 굳세라. 왜? 같이 읽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 어떻게 짓느냐, 뭐 몇 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5절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건물과 예배당의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 무엇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이제 우리는 이제 임직 입당 이후에 오늘 이 첫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그런 각오와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배당이 화려하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사모하십시다. 아멘.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게 하겠다. 8절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돈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라. 또 더 확장하면 네가 애쓰고 힘쓴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다. 만족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 때문에 성전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실 거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계가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성경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두기 위해 목숨을 거는구나. 그러니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올려드리고 입당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평생에 받을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입당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도 내가 땀 흘려서 내 손으로 건축해서 수고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봉헌하여 드리는 입당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어제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장로님들이 저 뒤에 앞에 머릿돌 세운 거 보고 이름을 다 이렇게 넣으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기억돼야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우리 평생에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두기 위해서 건축한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없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예배당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학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좋은 교회가 될 건가 봐.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의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온 거예요. 혼자 학계를 소선지서를 공부하다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춘천 성도교회는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축제가 되는, 우리의 모임이 기쁨이 넘치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고 한 거예요. 2장을 읽어보면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왜 이렇게 강요해서, 왜 이렇게 억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두시려고,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시려고,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라도 나무를 베서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무슨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입당 예배가 있었던 그날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봐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날마다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직은, 입당은 그런 의미입니다. 입당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입당 예배가 끝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학개서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요? 제가 생각할 때 제 평생에 입당할 일이 뭐가 또 있겠어요? 이게 마지막이겠죠.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축허전도 하자. 입당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 이웃들에게도 알리자. 즉흥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를 기억해라.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입당하며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기 전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건축한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통해 봉헌하여 드린 이후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 기억할 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다,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19절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 열매가 맺지 못하여.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뭘 주셔요? 복 주셔요. 복은 되게 좋아해. 저도 좋아요. 복 받는 성도로 사십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에 가면 거의 뭐 시체가 돼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한여름에 페인트 칠하면서 그 작업복 입고 땀으로 그냥 범벅이 되고, 그때 좀 날씬해졌어요. 살이 빠져서 터덜터덜 집까지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내 노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예배당을 건축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나 이전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전에는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복 받는 일입니다. 복 받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생 동안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는 일은 모두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케 되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인생 살아가십시다. 2년 동안 건축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없는 돈에 허리띠 졸라매고 건축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부채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박민철 집사가 제일 크게 아멘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빚 갚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수고를 안 하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열심을 다해서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고, 또 어제 우리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부흥회 같은 입당 예배 마쳤는데, 오늘부터 이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겸하여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어제 다 죽어가면서 12시까지 서재에 있으면서 다시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해서니 이게 얼마나 수지 많은 일이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가십시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 주신다는 것도 좋은데 저는 학계에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딸랑 2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뭐래요?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도장으로 삼는다. 누구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 이야, 너무 멋지잖아요. 응?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의 도장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한 사람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독하게 아멘을 안 해. 그냥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인생. 너무 멋지잖아요. 저는 도장에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애착이. 저 도장 되게 많아요. 한때는 도장 파는 직업을 가질까도 생각했어요. 도장 찍으면 그게 뭐예요? 나잖아요. 도장 찍으면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와,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뭐하는 자에게? 예배당 건축하는 자에게. 이 예배당 건축하기 이런 설교를 해 막 헌금이 나오는데 그 꼴이 내가 싫어서 내가 다 끝나고 하는 거야.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는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나의 도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을 뒤집어 엎겠다. 아멘. 앞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열국을 엎으신대잖아요. 열왕을 엎으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장 삼아서 공부 잘하는 놈, 똑똑한 놈 다 뒤집어 엎으신대잖아요. 뭐 출신이 좋은 사람 다 엎으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장으로 쓰여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보증한다. 하나님이 보증. 여러분은 평생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또 입당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올려드리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은택 집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야, 입당 예배 꼭 와야 된다. 연락을 해야 되나? 나 고민 많이 했어. 응?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복은 지가 알아서 받는 거지. 생각이 있는 놈이면 오겠지. 그래도 복음하고 사는데 안 오면 복음이다. 오면 복음이다. 근데 예배 시간 됐는데 안 왔어. 그래서 에이씨, 확 그냥 복음이다 이제. 근데 나타났어. 다시 복음이다. 너 어제 죽다 사는 거야. 복음이 됐다, 복음이 된 거야. 은퇴이가 왔어요. 혜성이도 왔어요. 저 썩을 놈의 새끼 저거. 신앙생활 잘해. 등짝도 좀 신앙생활 잘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게 또 이분 살아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신 차리고 이 새끼야. 신앙생활 잘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에 남은 것은 뭐만 남았어요? 복받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학계의 말씀이 너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보다, 그 긴 이사야보다 학계가 딱 2장으로 임팩트가 있어. 오늘 주일 난예배 예배당 입당을 마치고 학계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3절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새겨집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 열국을 뒤엎고 세상을 진동시킬 거다. 진동 어젯밤부터 세상을 진동시킬 거다. 내가 너를 세워서 너로 인하여 세상을 진동시킬 거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다. 내가 너를 나의 인장반지로 삼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는 돈에 헌금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생활비도 없는데 헌금할 때 얼마나 고민되셨습니까? 500만 원을 해야 되나? 1000만 원을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생빚을 내서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겠나? 저도 사실 그랬어요. 있는 거 없는 거 긁어서 헌금하고 하면서, 또 작년에 특별 헌금할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생활 하려고 이리 꿍쳐두고 저리 꿍쳐두고 모았던 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 위해서 쓰려고, 내 평생에 이제 60이 되면서 그래도 좀 멋있는 좀 바이크 하나 사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것, 나를 위해 모아놨던 것, 내 소원을 위해서, 내 평생에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했어요. 조금 아깝더라고요. 좀 아까웠는데, 1,500만 원이면 좀 좋은 거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십시오. 이제 은혜와 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안주하려고 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마침내 예배당을 건축해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갈등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마치고 입당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봉헌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 수고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시고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나의 인장반지 삼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과 날마다 복되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힘을 다하여 예배당을 건축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며 이제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